system. I get up and I get down. That's the rhythm of my battle drum. I get up and I get down. I'm a struggle too. Every voice telling me that I'm thinking wrong. Change your tune, change your chords, sing that other song. Little brother turned into an insecure man. Any type of criticism made me into lesser than. Never believed I could be right or be me. What is me? They just tell me what I'm supposed to be. Gotta be a brand, but I never really owned it for myself. Now I'm nebulous, I'm tired of it, this stressed my mental health. See my chaos and I know I gotta speak into it. 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날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새 날을 주신 하나님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명절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보고 싶은 가족을 만날 수 없어 아쉽고 속상하기만 합니다. 이뿐인가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 친구, 동네 친구, 심지어 교회 친구까지 다 못 보고 있는데요. 정말이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속상해할 수만은 없죠. 위기는 곧 기회다 라는 말처럼 사람을 볼 수 없다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떨까요? 매일 아침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전누리 공식 아침 방송 아침을 깨우는 한잔 지금은 아침 어웨이크닝. 네, 교사님 지금 추석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저는 인사 안 하나요? 그러네요. 이렇게 네. 반갑습니다. 앞에 앉혀놓고 본인 할 말만 하고 그러니까 인사 좀 하시죠. 네. 너무 우리 둘이 같이 계속 있었어가지고. 네. 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다육공동체 안나혁 전도사입니다. 네. 그렇네요. 그렇네요. 저희가 벌써 추석이 3일째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지금 이걸 보고 있을 때는 그쵸. 아마 많은 어. 우리 비전누리의 배가 기름으로 많이 찌는 것 같은데. 동글동글해졌을 건데 네. 사실 산옥인데 네. 그냥 금요일인 척하고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쵸, 컨셉으로 네. 그냥 네. 오늘 금요일이죠? 네, 오늘 금요일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어제 또 여러분들에게는 또 요셉 도사님이 아마 한복을 입고 계셨을 텐데.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되게 충격적인 비주얼. 네. 네. 충비. 오늘 저희 둘 보면서 눈 정화 많이 하시고. 죄송합니다. 네. 지금쯤 추석의 마지막 날 금요일을 보내고 있을 우리 네. 비전누리에게 혹시 해주실 말 있으실까요? 네,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뭐 살찌는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또 이렇게 어머니나 가족분들이랑 풍성한 추석 잘 누리시고 즐기세요. 그냥 휴일 저희한테 얼마 없는 휴일이니까 또 풍성하게 잘 누리시고 특히 이제 가정에서 보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가정에서 보내는 것도 어려운 또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디나 계시고 또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하고 계시니까 힘내셔서 또 남은 연휴도 가족들과 또 가정에서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또 혼자 있는 지체들도 또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도 또 풍성한 또 쉼 잘 누리시고 네. 또 이 기회에 연락 못했던 잘 못 드렸던 부모님께도 또 연락 잘 드리는 시간들 되면 좋겠네요. 네, 역시 말씀을 전해 주실 분들은 항상 무슨 나눔을 시켜도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바로 살펴보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오늘 말씀은 어디죠? 오늘 말씀은 원래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까지 네. 좀 긴데 저는 30절까지만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사님이랑 저랑 교독하고 그냥 마지막 절은 읽는 사람이 그냥 혼자 읽는 걸로. 네, 있는 사람이. 네, 그럼 도사님 먼저 네. 26절 읽으시고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아멘. 아멘. 네, 사실 오늘 본문까지 계속 이 뭔가 이스라엘의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그쵸? 한 주 내내, 한 주 내내. 가데스 바네아 어, 사건. 계속 뭔가 네. 이렇게 그냥 구간 반복 틀어놓은 것처럼 계속 네. 반복되는데 근데 오늘은 또 제가 말씀 본문 묵상하다가 네. 들었던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음. 좀 오늘의 핵심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왜 20세 이상 계수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렇죠. 왜냐하면 불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야 이렇게 10명의 사람들이 그런 부정적인 말을 했고 못 들어간다라는 고백을 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요해서 그 앞으로 나와왔겠지만 근데 그게 아마 뭐 200만 명 전부가 그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이제 20세 미만인 사람들은 살아서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20세 이상 계수된 사람들만 가나안으로 못 들어갔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저 체대 다닐 때 제일 속상했던 게 누구 한 명이 잘못하면 갑자기 그쵸. 문자가 와요. 아 그렇죠. 오늘 집합. 집합. 저는 그쵸. 뭐 이렇게 이유도 모르고 그쵸, 가요. 그쵸. 그러다 맞아요, 가서 맞아요. 혼나는데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한 그쵸. 상황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약간 뭐 연대 책임의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고 네. 도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억울했겠다. 음. 20세 이상 사람들 중에 나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분명히 하나님 인도하시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 사람들마저 여기에 못 들어간 거는 조금 억울한 게 아닌가. 되게 억울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민족 공동체라는 사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국가를 이루고 있고 그냥 이제 사회에서 각자의 책임을 이제 이렇게 지어서 살아가고 분명 있었겠죠. 분명히. 왜냐하면 뭐 그 당시에 제사를 이렇게 도와주는 뭐 레위 지파도 있었고 네. 거기서 이제 어쨌든 사회를 이루면서 누군가는 뭐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네. 누군가는 뭐 집을 수리하거나 뭐 청소를 해주거나 뭐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었겠죠. 네. 근데 뭔가 오늘날의 민주적인 국가 형태가 아니었다라는 거는 좀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체로서의 그러니까 나 혼자 내가 제일 중요해 이런 것과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나의 구분이 없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진짜 말씀하셨던 대로 네. 연대 책임의 느낌이 강했는데 네. 그 이유를 저는 생각하다가 네.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적인 목적은 아마 생존이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정말 혹시 광야 가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네. 가보고 싶었는데 저희 뭐 이렇게 졸업할 때 이렇게 뭐 그쵸, 이렇게 여행 성지순례 가죠. 가는데 한 번도 저는 가본 적이 없어요. 네. 저도 못 가봤는데 네. 되게 비슷한 곳은 가봤거든요. 그 음. 몽골의 그 사막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모래 사막은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도 광야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거기도 이제 뭐 우물이 오아시스가 있고 근데 사실은 되게 환경이 척박하거든요. 낮에는 기온이 쭉 올라갔다가 밤에는 기온이 쭉 내려가고 그러니까 되게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환경인데 그곳이 사실은 환경이 되게 비슷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이렇게 이 시각적인 이렇게 차이점 분명히 있지만 되게 비슷하다고 하는데 네. 근데 거기에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그곳을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적인 목표는 어쨌든 생존이었을 네. 거고 생존을 위해서는 누구 하나가 어느 하나의 목소리가 확 튀면 안 되잖아요. 네. 모든 게 일사불란하게 딱딱딱 정말 정돈되어서 딱 움직여야 되는 네. 그렇죠? 그래야 뭔가 목표와 목적으로 나아가는 게 되게 효과적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도 다치지 않고 그 위험을 좀 최소한으로 줄여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조금 이 연대 책임의 느낌이 좀 더 강하지 않았을까. 저는 저 사람들이랑 같은 의견이 아닌데요라고 해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었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그렇죠. 들더라고요. 네. 어떤 분위기가 또 그렇게 조성이 되면 그죠. 네, 또 그게 맞는 것 같아서 맞아요. 저 어떻게 보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음. 막 누군가가 아 이거 정말 못 가는 거 아니야 못 가는 거 아니야 하는 게 그냥 다 같이 동조가 그쵸, 되버렸죠. 그쵸. 하나님의 음. 말씀을 또 바라보지 못했던 그들의 죄악이 결국은 이렇게 연대 책임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아 맞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억울하게 일하시진 않으셨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공동체를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사님은 비전놀이 와서 네. 가장 이렇게 처음으로 강력하게 경험한 게 어떤 거예요? 저는 이제 1년 동안 사실 뭐 경험한 게 많지가 않죠. 민망하지만 네. 네. 그래도 저는 023이 그쵸, 가장 기억에 남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되게 충격적이지 않나요? 네, 처음 오신 분들은 깜짝 놀랐죠. 그렇죠, 그렇죠. 네, 진짜, 네. 사실 그것도 뭐 물론 기도회이고 내 영혼을 깨우는 시간이지만 그때 되게 공동체가 함께 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무조건 막 애들 깨워서 나오라고 네. 막 전화도 해야 되고 저희는 간사님들한테 전화하고 간사님들 섬김이들한테 뭐 멤버들한테 계속 전화해서 깨우는데 그게 결국은 공동체가 또 함께하기 위해서 네. 그 공동체가 가지는 그 강력한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네, 그렇게 맞아요. 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분은 결국에 하나님인데 이때 공동체가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에게 대항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자신들의 생존을 포기한다라는 것 그리고 자신들의 힘을 앞세워서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사실은 착각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네, 자신들의 그쵸. 지휘관을 따로 세워서 그쵸.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가나안으로 네. 가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한 거 보면은 우리도 할 수 있다. 음. 라고 생각했던 건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금 이렇게 가혹하리만큼 좀 연대 책임을 하시는 게 아닌가, 연대 책임의 책임을 물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과연 그 죽음이 무의미할까라는 것도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들이 천국을 갔을지 못 갔을지 생각해 보셨어요? 한번 저는 네. 말씀 묵상하다가 네. 이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근데 그건 뭐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네. 저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인 게 사실은 분명하고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이들도 당연히 하나님 곁에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좀 해보게 됐었어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그 근거가 이 사람들이 바로 죽지 않잖아요. 그쵸. 어쨌든 그 가나안의 첫 입구까지는 경험을 해보고 사실 죽잖아요. 저기가 가나안 땅이구나. 우리의 후손들은 여기 정말 좋은 곳에 들어가서 사는구나라고 오히려 체험하게 되는 되게 그쵸. 귀한 네, 은혜도 맞아요. 얻은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죽음이 형벌이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곳을 소망하게 된다라는 것. 우리는 못 들어가지만 우리 후손들은 들어가서 저 좋은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잘 살아가겠구나. 그곳에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영원히 살아가겠구나. 그리고 그들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제 많은 사람들도 네. 자연스럽게 그러면 우리는 혹시 우리가 지옥 가진 않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 당연하게도 그들까지 사랑하셔서 자신이 있는 곳에 네. 자신이 거하는 곳에 그들도 초청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좀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 잘못이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셔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들이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까지는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네. 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좀 경험되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예전에 모세에게 다 치겠다. 그리고 너 새로 그렇죠. 주겠다라고 하셨는데도 물론 그럴 수도 있고 그러셔도 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쵸. 불구하고 이렇게 20세 이하를 남겨두겠다라는 걸 보면서 이것마저도 또 하나님이 은혜를 맞아요, 베푸셔서 맞아요.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물론 20세 이상들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또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은 이들을 통해서 결국은 교육시키려고 맞아요. 하시는구나 맞아요.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것 같아요. 네. 이제 큰 그림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분명히 이루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렇게 씨앗으로 이들을 남겨두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네. 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책임이 있다라는 걸 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아, 네. 저도 사실 이렇게 되게 뭔가 막 이렇게 누군가 함께하는 것을 막 즐기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때 네. 뭔가 이제 반에서 누군가가 잘못을 해서 한꺼번에 혼날 때 그쵸. 뭐 네, 말씀해 그쵸. 주셨지만 네, 네. 되게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죠. 저는 그때 이를 갈고 있죠. 속으로 막 막 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근데 기억해야 되는 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는 이렇게 누구 하나가 모든 사람이 책임이 있다라는 걸 좀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바라보아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 내가 거하고 있는 이 공동체를 향하여서 내 시선을 그곳으로 두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 공동체도 여기는 또 척박한 그쵸, 관계다 그쵸. 보니까 또 그 공동체 맞아요, 의식을 맞아요. 심어주시기 위한 맞아요. 또 하나님의 또 은혜이신 것 같기도 하고 음. 또 공동체가 또 아플 때 같이 아프고 아, 또 맞아요. 슬플 때 같이 맞습니다. 슬프고 같이 혼나야 더 끈끈해지잖아요. 이상하게 같이 혼난 애들이 죠 맞아요, 끼리끼리도 맞아요. 같이 혼나야 또 이렇게 또 맞아요. 그런 믿음의 그리고 여정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는 공동체를 좀 바라봐야 하는데 네. 사실은 그걸 책임지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네. 그 모범을 먼저 보여주신 분이 사실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에게 찾아오셔서 이 인류라는 공동체를 찾아오셔서 대신 책임을 져주시고 이 우리가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먼저 책임을 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공동체 특별히 가정, 뭐 직장, 뭐 학교, 관계 그리고 비전누리에서는 뭐 패밀리, 뭐 마을, 뭐 섬김이 공동체, 간사 공동체가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나를 통해서 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고 있는가 좀 질문해 보는 시간이 네. 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내가 공동체에게 선한 것들을 좀 흘려보내야겠다. 내가 공동체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런 부정을 고백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정말 아쉬운 그 상황에 놓였던 것처럼 그런 상황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어려운 공동체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좀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함을 선포하면서 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좀 공동체에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는 거는 그 일이 사실은 우리 공동체에서 하는 거지만 지금 제일 가까이 있는 공동체가 사실은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정에 상처가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또 가정에서 어려운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이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결국에는 나를 이 자리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물론 맞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이루어가는 것을 이 공동체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내가 이곳에 있는 거구나. 특별히 오늘은 이렇게 명절이잖아요. 네, 명절에 이제 그렇죠. 가족들이랑 같이 있는데 특별히 좀 가족들에게 그걸 좀 흘려보내야 되는구나라고 좀 생각하시고 또 특별히 좀 결단하시고 그거를 이제 남은 명절 시간 동안에도 흘려보내시는 여러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셔서 그래요? 뭐 정리한 것도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또 추석까지 또 이렇게 다 해서 그럼요. 완벽한 한 편의 설교를 또 비전놀이가 정말 잘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힘들겠지만 좀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많겠지만 흔들릴 수는 있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또 오늘도 가정에서 도사님도 오늘 가정에서 사모님과 잘 살아내시는 수아와 함께 살아내시는 그러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네. 미리 들었길 잘했던 거. 네. 미래 상황을 잘하고 있니? 네, 그렇게 가정에서 좀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또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우리 비전누리가 기억해야 할 네.
오늘의 한마디를 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여러분들 두구두구 함께 선포하시면서 네,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실시간 실시간 채팅으로 지금 되고 있다라는 저 거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모니터링합니다. 네. 네. 오늘 조금 정리하면서 저는 이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우리를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이 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리하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 우리를 하나님께 네. 인도하는 사람.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 우하 인사. 우하 인사. 네. 우하 인사. 네. 뭔가 명절 인사 같기도 하고. 우하. 우하 인사. 네. 그런 삶을 또 살아가시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비전누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추석의 이 마지막을 또 지금 올라오고 있는 친구들도 네. 뭐 시골 갔다 그렇네요. 올라온 친구도 있을 텐데 또 이 맞네요, 친구들에게 맞네요. 전하고 싶은 찬양 혹시 네. 네. 결국에는 좀 하나님을 좀 같이 바라보자. 또 하나님을 소망하자라는 또 의미에서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라는 찬양이거든요. 네. 되게 옛날 찬양인데 그래요? 저도 저도 모르는 찬양인 거. 그래요. 되게 옛날 찬양이에요. 네. 저 대학생 때니까 거의 10년이 넘었네요. 되게 오래되셨네요. 네. 나의 찬양 네. 멈출 수 없네. 네.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 네. 찬양 우리 함께 들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없이 울리는 나의 영혼에 노래가 들리네. 폭풍이 일어도 내 반석 되시 주님 붙드네.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 놀라운 주의 사랑이 말로 다 할 수 없네. 주를 향한 끝없는 외침 주는 날 사랑하시네. 내 마음 주를 노래해. 어둠 가운데 바라보리라. 살아계신 내 구주 날 감찰하시는 주를 찬양하며 주님과 걸으리.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 놀라운 주의 사랑이 말로 다 할 수 없네. 주를 향한 끝없는 외침 주는 날 사랑하시네. 내 마음 주를 노래해. 찬양해. 고난 가운데 난 승리해. 찬양해. 갈 길을 잃고 또 넘어져도 찬양해. 주 항상 계셔 날 붙드네. 찬양해. 나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시네. 찬양해. 생각나네. 주 보좌
추석 한가위만 같아라. 뭐 갑자기 한가위만 더도 같아라. 말고 덜도 말고 더도 한가위만.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하는데 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아침이 아만 같아라. 갑자기 지금 막 뭐. 찬양을 들으면서 떠올랐던 무리수를 막 내용인데, 던지시네요. 네. 여러분들의 일상이 때문에 항상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라는 마음이 갑자기 들어서 네,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들으면서 즐겁기 쉽지 않을 텐데. 여러분 현수막 디자인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쯤이면은 아마 사역자들의 여러분 말도 출품만 안 하셔도 당선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네, 여러분 많이 이렇게 공모해주시고 푸짐한 선물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공모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가을과 겨울을 보내게 될 현수막이 될 텐데 예쁘고 깜찍하고 귀여운 현수막들 어렵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화이팅, 화이팅.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리고 이제 기도 끝나고 산돌 프로젝트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말씀까지 잘 함께 참여해 주시면은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남은 연휴도 행복하시고 네. 즐거운 시간 잘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도 다시 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다음 주에도 같이 한잔하자. 제발 기도해 주세요.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그 공동체에게 또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고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어디에서나 특별히 명절을 보내며 가정에서 살아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비전누리가 가정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귀한 명절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휴 마칠 때까지 정말 특별한 일, 안 좋은 일 없게 하시고 이 연휴에 가정과 함께하는 그 풍성함들까지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특별히 피치 못한 사정으로 홀로 보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비전누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지켜주셔서 하나님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기간이 그저 홀로 보내는 시간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충만함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그 사랑과 그 충만함을 함께 누리고 또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비전누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빠이. 명절 잘 보내세요. 주바. 제5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예, 이것뿐이라.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제6장.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제7장.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의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